30도를 넘어선 이 더운 날씨에 전국에서 1,300명 정도 오셨다고 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제주도 우리 제2본산 신도분들, 그리고 고성, 강원도 고성, 화진포 분원의 신도분들, 일본 분원의 우리 신도분들, 오늘 많이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아마 40년 전 내가 조계종에 있을 때 상임 보교사로 계셨던 옛 도반이라고 할까, 여기 찾아주셔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 신불교의 사상을 여러분 수준에 맞게 쉽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법문을 해드릴까 합니다. 겁에 한 번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만자불교의 고유한 본질적 가치는 무엇인가? 21세기 미래 인류를 구원할 대한불교라 할 수 있는 신불교의 철학사상, 이것이 오늘 설법의 주제입니다. 우선 내가 항상 강조하는 염불이 정법입니다. 팔정도 칭명염불하라. 효를 얻음으로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공경하라. 법과 계율 지키면서 경전익보 염불하라. 무아의 보살행을 하라. 참회 반성 발언하면서 불교가 종교로서 그 고유한 본질적 가치를 말하라 하면 연기법, 인연법과 사성제를 통찰해서 무아의 팔정도 수행으로 바른 삼매에 들어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열반에 든다는 것이다. 아주 줄여서 말하면 이것을 본질적 가치라고 합니다. 불교의 고유한. 연기법은 우주이법으로서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원리를 말한다. 사성제는 인간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스러운 부처님의 진리 말씀이다. 연기법이나 사성제 모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 물론이다. 불교는 창조신을 부정한다. 중생은 스스로 지어서 업을 지어 육도를 만들어 윤회에 전생한다. 삼독 번뇌를 끊지 않으면 해탈열반은 없다. 다만 무아의 팔정도 수행으로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재불교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조금 수준을 더 높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힌두교 교설보다 훨씬 정교한 육도 윤회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팔정도라고 하는 수승한 해탈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만능자재하신 우주의 주라 말할 수 있는 법계의 대법왕이시고 지존이신 그 어른의 실존을 알아냈습니다. 영산불교, 신불교의 고유한 본질적 가치는 기존 불교의 그것에다가 부처님의 구원력을 더한 것입니다. 팔정도 수행으로서는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룹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죠. 다만 만능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필수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 측명연불입니다. 이 팔정도 측명연불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막설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로 알아내서 보살이 되고 붓다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인류 모두가 영겁토록 불사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청멸계에 불퇴진하는 축복을 받으려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지녀야 합니다. 부처님을 뵙는다는 일은 중생으로서는 무량광빛이라는 장벽 때문에 대적정 삼매에 들지 않는 한 뵙고 법문 들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 인멸 이후 2500년간 부처님을 뵌 성자는 없습니다. 하늘 왕들이 설사 미래제가 다 하도록 부처님의 삼신, 불신을 알고자 사유한다 하더라도 결국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법화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 오는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번민, 절망, 공포, 불안, 초조 등 삼재팔란의 모든 고통들과 육도 중생들이 스스로 지어서 받는 고통,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져 그 중생들이 받는 고통, 천상인간들도 지은 복이 다하면 인간이나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그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혹 악연을 만나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무간지옥이나 극무간지옥에 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들의 미래 역시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삼계 중생들이 받는 고통들은 탐진치 등 삼독권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탐착, 탐욕과 집착. 이 탐착에서 죄악의 업을 지어 그 업이 자기에게, 나에게 보존 붙어 있다가 카르마 법칙, 인과의 법칙에 따라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주 이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이라는 고통 없는 해탈 열반의 세계에 가서 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악의 업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아집, 곧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이 원인임을 알아서 이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철학 문제의 해결보다 현실 속에서 고통으로 허덕이는 사막도 중생들, 윤회 중생들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일에 대단히 관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불교에서는 부처님 인멸 이후 250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산매에서 뵙고 부처님의 만능자재하신 위상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실존을 알았습니다. 이건 미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생의 무거운 업장까지도 소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살부탁까지 낼 수 있는 위실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실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 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현지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다른 정법의 법설을 해오고 있고 부다의 메시지 1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금생도 다음 생도 아니 영겁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처님의 실존과 그 가피력을 믿고 신심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사성제를 통찰하고 무아의 8정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과 정신을 결합해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 이 몸뚱이는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져 있는 것이어서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실체가 없어서 무아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아함경을 볼 때 무아라는 뜻은 사실 비야나가 아니다. 비야의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온으로 형성된 나, 누구나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나는 인연화합의 산물일 뿐 참 나가 아니다. 초기 불교의 무아설은 무아, 참 나, 진짜 나, 무아의 적극적 부정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정한 참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잘못 알아서 이해에 대해 집착하는 그릇된 악견, 아집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회 생사의 모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탐욕, 집착, 칼레 집착에서 옵니다. 이 거짓 몸뚱이에 대한 무서운 집착을 끊어서 해탈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무아를 말씀하신 겁니다. 현지사에 와 계시는 빛의 몸으로, 무량강 빛의 몸으로 와 계시는 인격적 불신, 보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시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육도 윤회에 돌면서 고생하는 것을 끊어주기 위해 무아를 이야기해노라. 나는 무아를 이야기했지만 저 세상 없다고 아니했다. 살아있는 것 언젠가 죽는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말했다. 무아가 잘못 해석되었느니라. 자제만현이 맞느니라. 자제만현은 법왕자로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원인이 되느니라.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알아서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 더 나아가 대적정삼매에 들어 법을 설해야 되는 것. 무아의 환희는 붓다의 경계이니라. 여기까지 공부 못하고 법을 모독 능멸하면 중생을 오도한 죄는 무간지옥에 가느니라. 붓다와 법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느니라. 다음에 비야인 영혼체가 윤회 해탈의 주체로서 인간의 본체라는 설명입니다. 근심, 걱정, 고통을 초래하는 악연, 아상, 아집을 제거하고자 하신 맥락에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없다는 무아설을 주장하신 것으로 불교의 무아설은 부처님의 이런 실천적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옳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무아설은 삼법인의 제법 무아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현상계의 본질이 연기적 존재로서 공성임을 직시하는 개념이고 또 나라고 집착할 만한 현상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즉 현상계의 모든 존재, 법은 인연생기한 것이기에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본체계나 본체까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부처님의 무아설이 궁극적 실제로서 불변의 진화인 순수 영혼체까지를 부정하지 아니하셨다. 영혼이나 다른 세계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근기가 약한 제자들에게는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잡아함경 제1의공경에서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
유업보의 무작자라고 한 것은 무와 윤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문이다. 윤회의 생사가 가능하려면 윤회의 명백한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찰나생 찰나멸하는 심식으로서는 식으로서는 윤회의 주체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또한 윤회의 주체가 되려면 생했다 멸했다 함이 없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고 업종자가 보존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이라 됩니다. 즉 육군이 갖추어진 몸뚱이라든지 몸뚱이가 있어야 합니다. 근과 상대의 경이 인연되지 않으면 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식은 육신이라는 몸뚱이나 육군을 갖춘 영적 그릇 없이는 생길 수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연기법, 우주 이법의 기본 상식입니다.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는 부처님 말씀은 초월적 본체의 공에서 볼 때, 어떤 분별도 없는 공에서 볼 때, 업을 짓는 개체라든지 전체라고 하는 구별을 두지 않는 그 공에서 볼 때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짓는 자는 없다고 개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개체는 왜 그러냐면 곧 전체와 더불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진화, 참나, 인간의 본체.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이 몸뚱이, 육신과 정신을 합친 오온, 이 몸뚱이는 분명 거짓 나로서 비하입니다. 현상계의 오온이 비하라면 참나, 진화는 어딘가, 본체계 어딘가 실체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화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법문을 통해서 문수보살님이 자장열사에게 전한 화엄경의 개송이 유명한 개송을 법문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직견노사나라는 주제로 아마 4번인가 법문을 했을 겁니다. 그건 부처님은 계신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개송으로 화엄경 80화엄에 나옵니다. 그 개송을 부처님께서 당나라에 가서 기도 중인 자장열사에게 전한 거예요. 부처님은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느냐, 볼 수 있느냐. 일체의 착이 떨어져. 자성무소유. 일체의 착이 떨어져.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직견노사라는 겁니다. 이같이 수행자가 욕심이 없어져서 즉 이성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 권력에 대한 집착, 욕심, 나아가 자기 몸뚱이에 대한 애착, 이 모두가 끊어진, 나아가서 일체 착이 떨어진 경지, 곧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무량광 가피를 받으면 부처님, 노사나부를 뵐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무량광 가피를 받는다는 뜻은 1. 다급생내 죄업장이 소멸이 되고 업장, 덕지덕지 붙어있는 업장, 비본질적인 것들이 모두 소멸이 돼야 돼. 둘째, 탐진삼독 뿌리가 뽑혀져야 돼. 셋째, 무식업 이래로 쌓인 습과 탁한 기가 다 해야 돼. 넷째, 천마, 용신, 임해망량과 같은 마구니들을 항복받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항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수록 도가 높아질수록 무서운 마장이 들어오는데 이 마장을 제어할 대장부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공부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과거생의 은혜와 빚이 모두 정리되어야 그래서야 그때 그 정도로 무아의 경지에 가야 대적정삼매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부타들이 드는 대적정삼매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진짜 나, 친하라 함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육군을 갖춘 영체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이 영혼체가 없으면, 이 진짜 나, 영혼체를 부정한다면 이 몸뚱이는 아예 생길 수도 없고
우주 만물도 창조되어질 수도 없고, 우주 만물은 중생의 공업과 연기 법칙으로 해서 만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6도의 윤회 생사한다는데 6도 세계 역시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이 영혼체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무아라면 모든 욕심, 집착을 버리는 수행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의 실천적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무아의 완성 경지에서 진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나 영혼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무아의 경지는 화리의 자체입니다. 따라서 부처의 경계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아의 왜곡으로 인도가 망한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은 대체로 이슬람 세력이 침공해서 큰 사찰들을 파괴하고 많은 스님들을 학살함으로써 불교 교단이 붕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교가 밀교화되면서 힌두교에 흡수했다고 합니다. 셋째, 불교의 심원한 철학적 교리이기 때문에 일반 민중에게 뿌리내리지 못했고 불교 내부의 부패와 분파주의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힌두교의 막강한 영향 하에서도 1800년 이상 쌍벽을 이루면서 인도의 사상과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든 이유만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짧은 시간 내 완전히 사라져버린 원인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교가 처해 있는 것과 대등한 조건 속에서도 어쩌면 불교보다 더욱 심한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힌두교나 자이나교가 살아남은 것만 봐도 무언가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종교가 사회와 민중 속에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가에 종교적 생명이 그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적 가치가 민중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교의 핵심 교설인 무아가 잘못 해석, 무아의 왜곡으로 불교 고유 본질적 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어서 화려하게 출발했던 불교가, 그런데 아쇼카 왕대에는 전 인도를 석권한 그 불교가, 세계가 불국토 될 뻔한 그 인도 불교가 13세기 초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흔적 없이 망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인도 전 국토에 불교 신도 없습니다. 통계 안 나와 있습니다. 전 인도를 석권한 그 불교가. 그래서 인도 불교 망한 원인을 진단해 본 겁니다, 지금. 당시 불교는 위대한 고유 본질적 가치를 제시해 주기는커녕 이제 이유입니다. 최소한 불교의 핵심적 교리인 무아서를 왜곡하여 힌두교의 아뜸한 이론과 잘못된 차별화를 시도해서 업과 윤회와 해탈의 주인공마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허무적 성격의 종교, 상식을 모르는 종교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인도 사상계. 영혼, 나아가 영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긴 겁니다. 지금의 세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처님의 위대하고 희유한 실체를 몰랐습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보살붓다가 될 수 있는 타력의 구원 사상을 지금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윤회하는 삶이 고통이라고 외쳐봐야 고통받는 나의 실체, 영혼체, 주인공이 없는데 미래의 그 고통이 얼마나 진실하게 와 닿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해탈의 주인공마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불교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따르고 믿는 사람이 남아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급기야 인도 불교는 윤회의 주체 아트만을 이야기하는 힌두교에 흡수당하고 맙니다.
무아와 유은의 주체 사이에 모순이 있는가? 무아의 존재, 곧 나 주인공 영혼체가 유은의 주체, 업을 짓는 주체라는 것을 위해서 언급했다. 그러므로 무아와 유은의 주체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렇다고 해요. 지난 2000여 년간 이로 인해 힌두교 논사들과 또 그리고 불교계 안팎의 논사들이 그 학자들 간의 논쟁은 끝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인간의 본질까지를 볼 수 있었던 진짜 큰 스님이 출세하지 못했다고 보는 현지사의 대답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영혼체는 그 본체가 되는 일반 영체와 성중 아라한 차원의 세계에 적응해 사는 2번 영체, 하늘 54품 천상계에 적응해 살 수 있는 3번 영체로 뭉쳐 있습니다. 이 아뜨만 힌두교에서는 모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윤회의 주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받아올 때 육신과 영혼체를 접속시키는 4번 영체가 자랍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이 죽을 때는 4번 영체는 맹부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갑니다. 갓되어서 나갑니다. 병과 사고살 당해서 죽는 이는 중음계에서 4번 영체로 삽니다. 물론 이때는 3번, 2번, 1번 영체가 그 속에 겹쳐듭니다. 다음 이제 부처님 이야기예요. 최초 부리신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 부처님은 실존에 계신다는 것, 그 부처님의 위상, 부처님 가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20여 년 전 내가 광명만등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바른 깊은 산매에 들어 부처님을 만나 지도받고 있었다. 진실로 놀랄 일이었다. 참으로 놀랐다. 부처님뿐 아니라 다보열의 부처님, 준재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열의 부처님, 문수 부처님, 보현 부처님, 관음 부처님, 지장 부처님들이 함께 와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관음 지장을 십지보살이니 일생보처보살이니 막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당한 시간, 한 달여 동안 그 여인의 비밀, 그 여인의 공부 깊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생에 지중한 업을 깊이 반성 참여한 후 석굴암 불상을 벽에다 옮겨 넣는 공부를 해서 성공을 시키고 그 여인은 다음에는 금강경을 읽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증명해서 깊은 선정에 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면서 빛, 불가사의한 무량광빛 부처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 빛 설명입니다. 지금 그 빛이 너무도 밝아서 그렇지만 가지고 놀고 싶을 만큼 영롱하고 아름답고 청정했다고 합니다. 마치 용접할 때 나오는 강렬한 빛같이 눈 동공의 실핏줄이 터져서 안과를 한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뵙고 대화를 할 수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면 또 하나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건 이야기를 언젠가 했을 겁니다만 오늘 이런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빛을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경에서도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법화경에서도 나오고 화엄경에서도 나옵니다. 천만억 달러의 색깔 광명이라고 나오죠. 등등 그와 유사한 말로 나옵니다. 이 무렵에 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된 일화는 여기 생략합니다. 가끔 조금씩 이야기했죠. 만난다는 부처님들의 장엄한 성모와 무량광 빛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몸매, 가끔 방광하시는 희유하신 불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와 계신다는 부처님들은 천마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천마라든지 무당이라는 것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여기 부처님과 관계되는 수많은 밀장에 속한 이야기는 그러나 차지할 수 없습니다. 밀장이기 때문에
가끔 내가 밀장 이야기를 좀씩 하는데 더 깊이는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량 없고 그지없는 나유타급전에 우주적인 시야에서 볼 때 큰 두 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두 수행자가 부처님 말씀이 옳시다. 한 분은 부처님이셨습니다. 급기야 두 분 중에 부처님만이 불신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붓다와 보살을 내셨다는 법화경 열애수량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열애수량품에는 붓다를 낸다는 말씀은 없죠. 많은 보나보살을 냈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와 계시는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설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다만 희유하시다고 했습니다. 태산이 움직이는 듯 그러면서도 민첩하고 음성은 너무너무도 청정무구하고 맑으셨다고 합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가르침,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의미없음을 털끝만큼이라도 자제하지 못하면 윤회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끔 훈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정수 한 바가지에 똥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이 사음하면 무한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불관을 증하려면, 물론 보살관을 증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크신 가피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도마성이라는 말처럼 수행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서운 천마와 용신, 임해망량, 요괴, 마구니 등 그들의 장애가 있고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신구의 삼업으로 지어 쌓은 업장, 그리고 정토 극락에 가려면 자기 보살이 있어야 돼요. 아기보살을 많이 이야기했죠. 그 정토 아기보살실을 만드는 일, 상적광 세계의 불신을 얻는 일, 이것은 자기 수행으로는 아무리 무아의 보살행을 설사 무수급을 통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으로는,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여러분에게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라한과를 자력으로 이룬다는 것도 치명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보살이 되어서 극락정토에 왕생하려면 부처님을 만난다든지 부처님 교단을 만나지 않고는 보살의 인가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 보살부터는 붓다이신 부처님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 여러분 실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둘 만한 가치 있는 가르침이 될 겁니다. 세계 모든 종교들, 불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들의 한계는 하늘입니다. 이 말은 좀 해설해 줘야 되는데 약할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 하면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육하늘을 말합니다. 천상 54품 하늘을 이야기하죠. 우리 현지사에서는 인간이 죽어서 아래 하늘, 그러니까 육하늘 중에 가장 아래 하늘, 육하늘, 6하늘 중에 가장 밑에가 육하늘이거든요. 그 정도 가서 나는 일도 1000사람, 10,000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10악을 짓고 살기 때문에, 10가지 악을 짓고 살기 때문에 모든 악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10악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 10악을 짓고 살기 말입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막도를 가는 거예요. 10악을 범해서. 혹 인간이 한 생각 잘못해서 사중죄를 범하면, 사중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든지 강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도둑질 한다든지 여자와 간음한다든지 하는 걸 사음, 그리고 거짓말,
이간질, 속이는 말 한다든지 이것을 무겁게 지으면, 상으로 지으면, 많이 지으면, 크게 지으면 그만 무서운 지옥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오역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이나 보살 같은 성자를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다든지 화합성단을 파괴하는 죄는 무간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런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성인을 모독하는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성자 중에 대성자이신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거나 부처님 교단을 파괴하려 드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불보살 없고 극락지옥 없다는 대망업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극무간지옥에 간다는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가끔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처님은 빛의 몸을 지니고 계십니다. 빛의 몸을 지니십니다. 이 몸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 부처님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나는 확실히 말합니다. 부처님, 그것도 16분의 그런 부처님들이 와 계시는 경천 동지할 소식 많이도 법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다 메시지 이 권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겁에 한 번쯤 그런 부처님 회상이 이 남선부주 사바세계 지구촌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다 일월 제자가 마지막으로 몸받아왔을 때 그분을 부다 만들어 상적방세계, 연화정세계 부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이때를 만나서 이 부다 회상으로 출가해서 수행하고 이 회상의 신도가 되어 큰 공덕, 진짜 선근을 심는 일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라한은 물론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보살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맹구무그 기회임을 나는 진솔하게 진실로 증언합니다. 붓다가 되면 불과를 증하면 삼신을 누구나 얻습니다. 법신을 얻고 보신을 얻고 화신을 낼 수 있습니다. 붓다 됐다고 하면 우주와의 합일로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영겁을 멸도할 수 없는 불사의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무량광 몸이라고 합니다. 무량광 빛으로 이루어진 몸, 그걸 얻었습니다. 여기서 무량광이라고 하는 빛은 불가사인 빛입니다. 가령 지구만한 물체를 모래알 만한 입자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밝은 빛이라고나 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도 거기에다가 불가사의한 수많은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내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많이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업장도 소멸해 줄 수 있고요. 오직 부처님만이 업장 소멸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부처님 몸이 무량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무량광을 자유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 세계를 수천억 도로 높일 수도 있고요. 수백도 천도 영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요. 나는 그런 광경을 볼 때 부처님은 정말로 만능자재하신 분이구나. 부처님 세계에서는 부처님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자연의 빛, 저 하늘 같은, 해 같은, 해나 달과 별 같은 자연의 빛, 우리가 이 빛, 마음속 빛, 마음의 빛은 자연의 빛보다 더 밝습니다. 마음짜리 빛은 자성광은 대단히 청정하고 밝기도 햇빛보다 더 밝는 겁니다. 땅속 물속을 관계없이 뚫어요. 마음 빛은요. 근데 이 빛의 본원이 되는 무량광이라고 하는 부처님 빛은 삼천대천 세계 항아사 수모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그 넓은 우주를 순식간에 뚫을 수 있습니다. 무량광 빛은요. 그래서 무량광 빛의 몸을 갖추신 우리 부처님이나 붓다들은, 저 불신들은 온 세계를, 화엄경에서 나오시듯이 온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최정점에 계신 거예요. 모든 세계를 안고 있어요. 손 위에 굿을 보듯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존재예요. 그걸 알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부처님들은 한 몸을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이 무량광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어서 한 생각, 한 띠끌 한 생각이 같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를 삼세열의 일체동이라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삼신 이름을 청정법인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극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합니다. 모든 붓다들의 법신들은 부처님 비로자나불 법신 제안에 겹쳐든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능력과 위대함은 화엄경에 제한적이지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튼 선정에도 들지 못한 학자들은 너무도 무서운 말을 하지요. 화엄경을 마치 허구로 방편적인 묘사로 해석하고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현지사에서는 수행과 증득을 통해서 곧 증험에 의해서 완벽하고도 구체적인 삼신설, 불신관을 정립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유식가의 비조라고 하는 무착세친보살이 정립한 삼신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왜? 그들은 대승물전을 연구하고 사유를 통해서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서 본 것이 아니고. 물론 모든 붓다들 역시 삼신을 갖춘다. 불신 없으면 붓다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뵙고 대화를 일상으로 하는 일은 부처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체, 영혼체는 1번 영체, 2번 영체, 3번 영체, 4번 영체로 겹쳐져 있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붓다된 분의 1, 2, 3번 영체는 불신과 항상 개합해 있습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 연화장세계, 상적광세계 자기 부처의 몸에 가서 있습니다. 여기 이 거짓 몸속에는 4번 영체만 남아 있습니다. 열반에 들 때 4번 영체마저 자기 절대계의 불신과 개합이 되는 법입니다. 모든 4개의 영체가 무량광 빛으로 빛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애제자가 붓다들 때를 만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어려운 작업은 부처님이 하셔요. 오직 우리 부처님한테 그런 희가 있습니다. 불과를 증한 붓다의 해탈신의 신통은 못할 일이 없다. 저 절대교 저 불신들 말입니다. 유마경 부사의 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호풍한우라든지 이산도수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넓고 넓은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도 넣기도 하고 겨자씨 속으로 넣기도 하고 4대의 바닷물을 털구멍 속에 넣을 수도 있고 3000대 천석을 집어가지고 항아사 세계보다 더 많은 세계 밖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32영신 각종 몸으로 시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의 유실력이고 능력이옵시다. 그러나 기쁜 산매로부터 나오는 신통도 이를 행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금하십니다. 부처님의 지음하신 명이십니다. 왜 그냥 신통은 우주 이법에 역행하는 반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 외도 신이나 지상의 신들, 축생신, 용신 등의 용신, 지상의 신, 귀신을 통해서 얻은 신통은 큰 죄를, 큰 악을 짓습니다. 몰래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천리만리 바깥 원수를 번개같이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수백리 천리 밖 여인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조그마한 신통이 온 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자칭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미륵비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든지 상제라든지 이렇게 대망을 합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들을 크게 속이고 죄를 짓습니다. 무서운 범죄를 짓습니다. 사바라의 죄를 짓습니다. 이게 사이비 도인의 실체입니다. 결국 사후에는 가장 혹독한 고통의 근무한 지역에서 천만급을 두고도 나올 기약이 없게 된다는 부처님 말씀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불신에 대한 교설은 사실 최상의 불교의 차원 높은 교설입니다. 힌두교, 자이나교, 도교 등 모든 종교의 종교라 하면 뭐라고 해도 불교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법이란 마음속 자기 에고적인 자기 가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법이 정법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배신을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오히려 배신해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법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인간에겐 만물의 영장으로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택해서 행하는 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우주의 이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짓고 자기가 스스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부처님만이 그 사람이 지은 업을 큰 공덕이 있을 때 한해서 씻어주고 소멸해줄 수 있고, 그래서 사막도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지은 업을 닦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 지옥, 축생, 아기세계 중생들을 다 건져줘 볼지 왜 보라고 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어가지고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은 죄를 전부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 것은 자연법이 아니에요. 우주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한 큰 선근 공덕을 지었을 때,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정도로 귀의하고 착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살 때, 과거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눈물 흘리기를 강물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 조금치라도 닮아가겠다고 무섭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 그리고 큰 부처님 불사에 도와주는 사람에게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공덕 따라서. 그러지 아무나 업장 소멸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업이 모든 것을 만든다겠죠. 그러면 업은 무엇이 짓지요? 모릅니다. 업의 주체를 몰라요. 지금까지.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업대로 다음 생을 받아 운명도 결정됩니다. 윤회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려면 선악업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됐다는 무아의 사상에서 철저히 무아로 가가지고 육바람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선업이고 악업이고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면 색계천, 무색계천, 우리가 말하는 성중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 무아가 완성되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정말로 보살행을 많이 하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살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말을 오늘 못해요. 시간 관계로. 윤회 세계에서 태어나지 않으려면 선업도 악업도 짓지 않으면 안 돼요. 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요. 모든 집착 끄달린 몸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아의 발정도 수행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삼매에 들 수 있고, 파른 삼매에 들어야 돼요. 파른 삼매에 들 수 있고 해서 윤회 생사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의 세계에는
상나가정의 보살세계가 있고요. 상수보살이 나는 약사 정토세계가 있습니다. 정유리. 붓다가 드는 연화장 상적광 세계가 있습니다. 생사관이 완벽하다는 것은 요그 세계까지 이야기한다고 해야 된다고 해요. 사막도 세계, 다섯으로 형벌의 정도, 지리 정도에 따라서 지옥을 자세히 구분하는 행으로 기체인간들, 영체인간들이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천체들, 세계들, 그 세계에 태어나는 이유, 너는 모든 것, 죽어서 나고 죽는 중생세계 모두를 통달하는, 그래야 완벽한 생사관이 정립이 됩니다. 이 생사관이 뚜렷하게 정립이 된 곳이 우리 현이사입니다. 이런 붓다 교단에서 부처님 회상에서 행하는 부처님 공양,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 부처님 주관하시는 천도제 정말 불가사의하죠.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함구합니다. 모두는 가히 큰 공덕이 되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칭견해서 줄곧 법문을 그분들로부터 들음으로써 교리적으로만 거론되었던 기존의 그 삼신설, 부처님의 삼신설을 증엄을 통해서 새로이 정립했습니다. 증엄을 통한 불신관 삼신설을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불교의 문제점이었던 무아와 윤의 주체 간의 모순을 해결했습니다. 영원체설로, 영원체 윤회론으로. 그리고 대승경련을 읽고 계율을 엄정히 지키면서 서가모니부를 칭하라는 팔정도 칭명연불 수행을 세계 불교계에 제시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에 관한 많은 법문을 했습니다. 업을 지으면 윤회 생사를 하고,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려면 팔정도를 통해서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어야, 올바른 선정에 들 수 있어야 아란이 되고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 업과 업의 주체, 윤회의 주체, 해탈의 주체인 우리 주인공, 나 영혼체에 대한 것, 무엇을 중심으로 많은 법문을 해왔습니다. 이것들은 신불교 핵심이 되는, 신불교 사상적인 핵심이 되는 기둥들입니다. 인간 본체, 영혼체는 생명의 주체, 우주의 주체입니다. 이것을 잘 알면 그동안의 불교 무엇을 크게 왜곡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연기법이 우주의법을 압니다. 사성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성스러운 진리임을 압니다. 팔정도만이 진정한 해탈 수행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팔정도법이 정법을, 사이비를 분간하는 잣대입니다. 팔정도만이 진정한, 그래서 해탈 수행법입니다. 만물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고 소멸하는가? 소멸 후 다시 성주경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종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축을, 이 축들을 중심으로 생사관, 우주론, 구원론, 불신론, 비교종교, 철학의 한계와 특히 정법 훼손으로 중생을 오도하는 대망어조에 대해 법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첨가하고 오늘 법문 끝냅니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자작자수가 진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업을 지으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 법칙이요 진리입니다. 불행도 행복도 자기가 만듭니다. 여러분, 한 생각 잘못해서 천추의 한을 낳을 짓 합니다. 중생은 영원히 나오지 못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4.8 때. 나의 머릿속 화두는, 이 자제마냥의 머릿속 화두는 문수보살님처럼 늘 부처님 생각뿐입니다. 그 크신 공덕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모든 중생이 이 생도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살고, 영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그런 불태전의 불사법을 얻었으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요 소원입니다. 이로써 나의 정체와 우리 현주공 현지사의 정체성을 알으셨을 겁니다. 이 부처님의 회상으로 많이 기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끝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 말씀은 내 부타임에서 1, 2권은 어느 특정 종교를 폄하할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다만 초월적 입장에서, 중도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아시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끝입니다. 아무리 이 사상 이 주제로 쉽게 법문을 한다고 해도 벌써 1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조금 거기다가 부연 설명하면 2시간이 되고요. 이게 부타임에서 1, 2권, 앞으로 쓸 3권, 그리고 숱하게 많이 나온 우리 불교 현지사에서 나온 불교 서역들 350번 법문한 내용들을 압축한 겁니다. 이 사상 강연을, 법회를, 법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끝에 가서요, 내가. 그래도 쉽게 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죠? 그러나 아마 감으로는 잡을 겁니다. 그랬으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법문을. 슬픈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시다. 그리고 칠석절 지승광열의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은 합니다.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무 영산불 수성가 시야봉수 아구실성수다니불 서다모니 서다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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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모니 서다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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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모니 서다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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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야불 지방세계양본 세상선우가 인자 일체보여야 볼자 무슨